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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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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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9시 미사는 대상자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 앞에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실제로 중고등부 학생들이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 실제 중고등부 학생 이외에 계신 우리 어른분들은 마음은 중고등학생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나도 그냥 거리적 같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실제 중고등부와 마음은 중고등부인 분들, 그래서 모두가 다 중고등부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중고등부이기 때문에 중고등부에 맞춰서 미사를 준비한다. 그래서 조금 시끄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 최소 집단의 패러다임,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소 집단의 패러다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아주 사소하거나 굉장히 조금 무의미한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사소하고 무의미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더라도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 기준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속하게 된 집단에 대해서 편애를 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최소 집단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계셨는데 여기 하나 둘 셋인데 4분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1, 2분단을 A로 나누고 3, 4분단을 B로 나눴을 때, 자 이제부터 A팀하고 B팀하고 경쟁 구도로 돌입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A팀하고 B팀하고 이제 전혀 감정도 없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A팀과 B팀이라는 집단에 속한 걸 가지고 편애를 가지고 이제 경쟁 구도로 가면서 우리 팀이 니네 팀보다 더 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도 돼요. 그게 되게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최소 집단의 패러다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또 3번 성당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건 이제 작게 1, 2분단 A, 3, 4분단 B로 나눴는데 조금 크게 3번 성당하고 평촌 성당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3번 성당 중고등부랑 평촌 성당 중고등부랑 됐어요. 근데 3번 성당에 다니지만 중고등부에 속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나왔어. 그래서 3번 성당하고 평촌 성당하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평소에 잘 나오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3번 성당이라고 하는 그냥 그 소속감 때문에 평촌 성당 친구들은 이제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평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번 성당 중고등부가 이제 우리의 적인 거야. 그러면서 경쟁으로 막 이렇게
돌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채소 집단의 패러다임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속하게 되면은 자기가 속한 팀을 편애하게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 집단을 변호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많은 충성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 뭔가 딱 임무가 미션이 주어지면 이제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최소 집단으로 이루어진 이거는 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골고루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책임을 다하게 되는데, 이유인즉슨 최소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집단에서는 감시망에 눈이 촘촘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감시망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감시탑인 수많은 최소 집단 내에서 그 나를 감시하는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이제 감시망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작용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어떠한 이제 왕따를 당하거나 거기에서 이제 따돌림을 받게 되는 보이지 않는 제재들,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보이는 제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최소 집단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사회에서도 사실은 이게 막 몇천 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10명 내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소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고등부 교사회에서라고 하는 최소 집단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 이외에 다른 교사들이라고 하는 감시망의 촘촘한 감시망의 눈들이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촘촘한 감시망의 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회라는 최소한의 조직에 속해서 내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있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마인드의 소유자예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난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아마 각자 학교에서 각각 반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눈들이 나를 촘촘하게 바라볼 거야. 그래서 싫어하거나 쟤는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감시망들이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최소한의 집단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떤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죠. 최대한의 협업, 자발적으로. 눈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발적인 협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은, 최소한의 집단에서 이제 이게 점점 조직이 커지게 돼서 거대 조직으로 갔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는 순간 조직의 거대화가 가져오는 다양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무임승차를 하게 돼요. 무임승차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은, 비용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사회 전체에 고르게 돌아가는 이익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무임승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 조직이 되면 그 감시망의 촘촘한 감시망들이 느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지 않더라도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자연적으로 속하지 않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인간은 합리적으로 그걸 선택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걸리면 제재가 가해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나 아니면 김산추기 형님이나 또 마더데리사 수녀님, 지금 현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 덕분에 어떤 경우에는 이 성직자 수도자라고 하는 전체 이미지와 또 가톨릭이라고 하는 전체 이미지가 좋아졌던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직자 수도자 또 가톨릭 전체 신자들이 좋은 이미지 획득이라고 하는 수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나 이제 성직자 수도자 가톨릭 신자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지만 갖고 살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대표적인 인물들 덕분에 얻게 된 긍정적 이미지 상승 효과 때문에 누군가는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긍정적 이미지 획득이라고 하는 무임승차를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일단 재주는 곰이 부리고 또 이익은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경우,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거를 또 어찌 보면 무임승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서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임승차는 개인에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걸리기 전까지는. 그러나 이제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더 많은 무임승차 방지법들이 촘촘하게 생겨나면서
무임승차하지 않는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촘촘하게 또 생겨나게 되니까 점점 불편하게 되는 거죠. 제재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협업과 무임승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삼본성당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은 자발적인 협업을 통한 무임승차를 좀 지향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좀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거나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의 대표적인 교회 예 중에 한 가지는 여기는 그러지 않으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합쳐서 내시는 교무금도 무임승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 분명히 출가해서 분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그다음에 부모님, 또 3대가 한 통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무임승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사정이 없으시다면 자녀들과의 분리를 통한 교무금 납부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정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사정이 있으십니다. 압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저도 사정이 있음을 좀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말씀드렸는데 자발적인 협업과 또 무임승차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아서 왜 제가 이걸 말씀드렸냐면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와 협업,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와 무임승차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삼위일체가 믿어야 되는 우리 믿을 교리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라고 한다라는 게 이거잖아요. 의미 자체는 셋이지만 하나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셋이지만 한 분이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협업을 이루고 성부, 성자, 성령 이 누구 하나도 무임승차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삼위일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본성당을 예를 들어서 하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신자분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협업을 이루고 무임승차자들을 최소한으로 할 때 더 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고 동시에 삼위일체 대축일은 이러이러한 대축일들의 합이 삼위일체 대축일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대축일은 저희가 부활 2주간에 기념하는 주일이 하느님의 자비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주일 플러스 지난주에 있었던 성령 강림 대축일 플러스 다음 주에 있을 그리스도 성체성을 대축일의 합이 삼위일체 대축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해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역할인 자비를, 그리고 지난주 봐서는 성령께서는 성령 하느님의 역할을,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역할을 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각 주일, 각 대축일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무임승차 없는 자발적인 협업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느님의 자비주일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5장 14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은 자, 우리 교감 선생님 한번 읽어보죠. 뭐, 예. 소피아 선생님이 5장 14절. 14절, 예. 오케이.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보면은 5장 14절은 이거입니다.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무리가 늘어날 수 있었던 거는 하느님 자비라고 하는 그늘이심에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늘어날 수 있게 된 거죠. 하느님은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신 거예요. 자비라는 역할을 충실히 하신 거죠. 두 번째는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주연이는 갖고 왔어? 주연이 갖고 왔지. 성경. 그래. 그 다음에 이거는 코린토일서 12장 7절. 코린토일서 12장 7절. 코린토일서 12장 7절. 주연이 찾았어? 12장 7절. 12장 7절. 코린토에서 12장 7절. 7절. 하느님께서 둘이 같이 읽어봐봐. 시작.
그치. 이렇게 읽었어, 그치? 자, 이거를 최소 집단의 패러다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A팀, 그치?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B팀으로 나눌게요. 그러니까 여기 코린토일서 12장 7절 여기 다 한번 찾아보세요. B팀도 코린토일서 12장 7절을 성경을 안 갖다 하더라도 전화기를 이용하든 뭐든 한번 찾아봐봐. 그리고 A팀하고 B팀하고 나눠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7절, 코린토일서 12장 7절. 자, 이거 선생님 같이 찾아보시고 여기 있는 친구들 같이 읽어보고 그다음 이쪽에 있는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A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코린토일서 12장 7절 읽었는데 자, 다 찾았으리라 생각이 들고 안 되면 선생님들 도와주면서 찾으면 되니까 자, 뭐 자발적인 협업을 요청합니다. 뭐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대신 무임승차는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2장 7절 시작. 자, 오케이. 여기 A팀이 참 잘했습니다. B팀은 A팀보다 못할 것 같은데. 자, B팀. 자, 코린토일서 12장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자발적인 협업을 요청할 뿐입니다. 대신 무임승차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잘했어. 여기는 소수지만 목소리가 컸고 여기 인원이 많아. 오케이. 그래서 둘 다 잘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게 성령님 대축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난주에 은사를 뽑으셨잖아요. 7가지 은사 제 책상 밑에 붙여놔갖고 뽑으셨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고자 하시는 것들이. 자, 그다음 세 번째, 다음 주에 이제 그리스도 성체성을 대축일입니다. 자, 코린토일서 11장 23절. 코린토일서 11장 23절입니다. 네, 전장이에요. 코린토일서 11장 23절. 코린토일서 11장 23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자, 23절부터 24절까지 이게 낫겠다. 네. 24절까지. 23절부터 24절. 자, 그럼 우리 A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나는 곧 주 예수님께서는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오케이. A팀 잘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협업을 잘했습니다. A팀. 오케이. 10점 만점에 9점. 자, B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발적인 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시작. 잘했어. 진짜 얼마나 하기 싫었을 텐데 불구하고 협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읽기 싫었는데 그래서 A팀 잘 읽으셨습니다. 자, 이거예요. 그리스도 성체성을 대축일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각자. 뭐냐면은 이제 그거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제 예수님의 몸. 그다음에 또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리고 너희는 또 이 나를 기념하여라. 뒷부분에 보면 그대로 또 나오거든요. 자, 이걸 통해 예수님은 돌아가심으로 그 몸과 피를 기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할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하신 거죠. 터전을. 그게 이제 예수님의 역할이었죠. 하느님의 자비주일에는 하느님 자비라고 하는 역할에 충실했던 하느님 덕분에 이제 그늘으심에 많은 신자들이 늘어났다. 하느님 자비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성령 강림 대축일에는 성령 하느님의 역할, 여러 가지 은사들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성체의 성령 대축일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2020년 6월 14일인가요, 오늘이? 맞죠? 12일 오전 9시 미사에 참여해서 성찬예를 이제 또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대축일이란 셋이 한 분이신데 한 분들이 본인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세 분이 협업을 해서 어느 한 분도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무임승차하지 않는 덕분에 삼일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쉽게 삼위일체 대축일은 바로 하느님 자비주일 플러스 성령 강림 대축일 플러스 그리스도 성체 성혈 대축일의 합이 삼위일체 대축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아서 협업과 무임승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곳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임승차만 이렇게 목 놓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자발적 협업을 통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은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자발적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학생들은 우리 학생의 자리에서, 또 우리 마음은 중고등부이신 우리 어른분들은 또 어른들이 계시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발적 협업을 좀 지향하고 의도적 무임승차를 지향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